달에 주일이 5번 있는 그 마지막 주일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3번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3번째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주 어젓하게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3세대가 함께 찬양 드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찬양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부자 도시에 세리장의 자리에 앉을 정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창녀나 혹은 이방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송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할당제 형식으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가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세리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세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각 가정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면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만약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 성에 100억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그 배인 200억의 세금을 거두어서 100억은 로마 정부에 주고 100억은 세무 공무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부자였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외롭고 또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더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의 자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침을 받고 그렇게 하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삭개오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니 살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수천 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 세리를 뽑아 제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또 괴롭게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 내 모든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찬스가 왔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보다 이 목 하나는 더 작아 키가 조그만해서 아무리 찌개발로 이렇게 서봐야 도무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생각하다가 옳지, 이러면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예수님 가는 길을 앞서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나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나무가 잎이 목성하고 아주 이렇게 그늘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는 가로수로 저 돌무화 나무를 많이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저 나무 위로 엉금엉금 그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딱 숨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저 나무 밑으로 오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삭개오는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얼굴은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가까이 오더니 몰래 숨어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뵙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른 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 세리들 친구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컸던지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내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다시피 한 그런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장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속여 빼앗은 그 재물에 대해서는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먼저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일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돈방석에 올랐구나, 세리장이 되는 순간에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또 예쁜 자녀를 얻었을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동안의 모든 기쁨을 다 모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큽니다. 내가 암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암을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다 팔아 선한 일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삽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삭개오가 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오로지 돈을 위하여 돈 재물을 쌓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돈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은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가 많이 쌓아놓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삭개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내 많은 재산을 팔아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 20%를 더하여 갚도록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4배를 더하여 갚겠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20배를 더 갚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 기쁨이 컸으면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이런 감동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돈의 우상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의 돈 우상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연 내 자신에게도 예수님 만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삭개오는 고통당한 이웃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재물이라도 더 빼앗아 내 재물을 늘리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어렵고 힘든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줄까 이런데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난한 사람에게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변화된 삶이 없으면 진정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는 고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었으니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환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이제 행동에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절반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언제나 돈을 뺏어갈 궁리만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리고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10만 원을 더 거두었는데 4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더 많이 빼앗은 데 대해서 4배를
더 보태어서 갚아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 온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받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변화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신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변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돈 우상, 명예 우상 다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산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삭개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